네, 오늘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되겠습니다. 한 절씩 번갈아 낭독하죠. 제가 먼저 10절을 보겠습니다.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나는 선한 목자라. 선한 목자는 양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거니와. 예, 말씀이 잘못 좀 좀 잘못된 것 같은데, 예, 제가 11절을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등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이에 돌아다니며 마수라는 어떤 유대인들이 시험적으로 악기 들린 자들에게 대하여 주 예수의 이름을 불러 말하되 내가 바울의 전파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하더라. 유대의 한 제사장 스케와와 7 아들도 이 일을 행하더니 악기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알고 내가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악기 들린 사람이 그 두 사람에게 뛰어올라 억제하며 이기니 저희가 상하여 벗은 몸으로 그 집에서 도망하는지라.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은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하며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 즉 은 5만이나 되더라.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왕하여 세력을 얻으니라. 아멘. 예, 사도행전 19장 10절부터 20절까지 낭독했습니다. 예. 오늘은 지난주에 이어서 두란노 서원 사역의 두 번째 메시지가 되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두 가지를 강조합니다. 첫째는 성령 세례에 관한 것입니다. 에베소에 도착하자마자 성도들에게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렇게 질문을 했습니다. 성령 세례를 말한 겁니다. 우리가 물 세례를 받으면 평생 동안 그것이 유효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성령 세례를 받으면 성령님께서 평생 동안 내 안에 계셔서 나와 함께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호흡을 하십니다. 성령 세례죠.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또 성령 세례하고 조금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를 들어서 성령이 임했다는 것은 또 떠날 수도 있다는 얘기예요. 성령 세례를 받았다는 것은 내 안에 계속 계시는 거예요. 오늘 가정에 식구들이 다 예수를 믿는데 아버지만 안 믿는 거예요. 온 식구들의 기도 제목이 우리 아버지 교회 나가게 해주시고 예수 믿게 해주세요. 이게 기도 제목이에요. 근데 이 아버지가 그냥 완고해서 아무리 기도해도 끔찍을 안 하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인가 이 아버지한테서 놀라운 일이 생겼어요. 얘들아, 이번 주에 나도 교회를 좀 가보겠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얼마나 가족들이 놀랬겠어요. 그땐 성령이 임한 거예요. 근데 이번이 금요일 날쯤 되니까 내가 좀 윗사람들하고 골프 약속을 해서 이번 주에 못 가겠다. 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성령이 떠난 거예요. 그래도 귀한 인격을 가진 아버지라면 자기가 말한 거에 대한 자기 인격으로 지키죠. 그래서 성령은 임했다 하면 떠날 때가 있어요. 성령 세례를 받으면 평생 동안 나와 동행하며 나와 함께 호흡하십니다. 그래서 저도 늘 보면은 저는 40대 초반에 성령 세례를 받았는데 내가 뭔가 이렇게 감정이 있지 않습니까? 근데 내 안에는 성령님이 그 감정을 먼저 느끼시더라고요. 그래서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구나. 살아가면서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여기서 질문한 것이 너희들이 믿을 때 성령을 받았느냐? 이런 질문입니다. 전도 전략의 최우선 순위는 능력받는 일입니다.
성령 세례를 통해서 능력받지 않고서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둘째는 사도 바울의 선교 전략이 새롭게 바뀝니다. 그동안에는 회당에서 가르치고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전도했습니다. 복음 전파하면서 전도하면서 많은 반대도 받았습니다. 돌에 맞기도 했습니다. 죽을 뻔도 했습니다. 그런데 새로운 전략은 두란노 서원이라는 곳에서, 이건 마치 에베소의 아카데미 같은 곳이죠. 2년 동안 날마다 말씀을 가르치며 공동체 훈련을 했습니다. 이 두란노 서원의 특징은 자기들을 방해하는 세력으로부터 떠나서 제자들을 따로 세워서 구별된 삶을 살게 하는 것이 바로 두란노 서원의 사역이었습니다. 또 한 가지는 2년 동안 두란노 서원 사역은 어떤 열매를 맺었습니까? 오늘의 본문 10절을 보면 이같이 됩니까?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이같이 두 해 동안을 하매 아시아에 사는 자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주의 말씀을 듣더라. 두란노 서원은 말씀으로 훈련받는 곳이었습니다. 우리는 어떤 변화를 일으키려면 내 삶을 좀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내 삶에 있어서 좀 이렇게 말의 품질도 좀 바꿔야 되고요. 행동과 방법, 스타일을 바꾸지 않고서는 과거의 삶이 계속 연장될 뿐입니다. 이 후쿠오카에 두란노 서원 같은 것이 세워졌으면 좋겠습니다. 거기만 가면 항상 말씀 공부할 수 있고 큐티를 나눌 수 있고 식사도 같이 하고 공동체 의식을 갖고 교제했으면 얼마나 좋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이 생각만 해도 신이 나는 일이에요. 후쿠오카 여러 교회가 협력해서 이 일을 한 가지로 하면 이 땅에 성령의 바람이 불고 영적인 지진이 일어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흥이 일어나지 않겠습니까? 사도 바울이 그 당시 두란노 서원 사역을 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겼습니까? 11절과 12절을 보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시니 심지어 사람들이 바울의 몸에서 손수건이나 치마를 가져다가 병든 사람에게 얹으면 그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예, 능력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한번 사도행전 5장인가요? 거기서 이런 말이 있어요. 베드로가 지나갈 때에 그림자만 덮여도 사람들이 났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지나가는 길이다 하면은 거기에 침대 갖고 요를과 병자들을 거기에 누웠습니다. 그림자만 스쳐도 낫다는 거예요. 그런 능력이 생긴 거예요. 근데 여기 보니까 또 놀라운 손수건이나 앞치마를 가져다가 병의 사람에게 얹으면 병이 떠나고 악기도 나가더라 그랬죠. 능력이 나타난 겁니다. 이들이 2년 동안 함께 살면서 집중해서 하루 종일 훈련받고 하나님 앞에 구별된 삶을 살았더니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언제부터인지 모르지만 능력이 몸에서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물론 능력이 갑자기 생길 수도 있지만 우리가 말씀 안에 붙들려 있기만 하면, 하나님께 붙어 있기만 하면 능력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채워지는 것입니다. 그 일이 11절, 12절에 나타난 것이죠. 표현하기를 희한한 능력이 행해졌다는 얘기입니다. 희한한 능력. 여러분 능력이 있으십니까? 저는 과거에 이런 능력이 하나 있었어요. 제가 평신도 때 성가대를 책임지고 있었는데 성가대 소프라노의 한 자매가 조금 결혼도 조금 늦었지만 아기를 낳으면 유산을 하는 거예요. 2번 다 유산을 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도를 했겠습니까? 저 또 책임 맡았기 때문에 더 열심히 기도했죠. 마침 그 자매 3번째는 아들을 잘 낳았어요. 건강하게. 얼마나 감사한지. 근데 이제 이상합니다. 사람이 버릇이란 것이, 그 자매를 위해서 그렇게 열심히 기도했더니 길 가다가 배부른 임신부가 저기서 오면 그 여자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이분 안산하게 해주시고 순산하게 해주시고 태아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산모의 건강을 지켜달라고 이렇게 기도했다고요. 길거리 지나가면서 모르는 여자를 위해서 그분이 내가 그렇게 기도할 줄 알겠습니까? 이게 습관이 된 거예요. 습관이 된 거예요.
근데 요새는요, 출생률이 떨어져서 배부른 여자들이 별로 없더라고요. 예전에 제가 서울에 있을 때는 꽤 봤어요. 근데 그렇게 열심히 모르는 여자를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 하나님께서 이런 능력을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임신 못해서 애쓰는 분에게 기도하면 임신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동경에서 목회할 때 연말에 송구영심에 예배 드리는데 그 교회에서 한 8가정이 그냥 임신이 안 돼서 애쓰는 가정이 있었어. 송구영신 예배 때 제가 선포를 했습니다. 새해는 다 임신할지어다 원하는 분들은. 이 8가정인데 7가정이 임신을 했어요. 그런 능력이 생겼었어요. 그래서 참 감사하다. 지금도 어쩌다 길 지나가다가 이렇게 임신 여자가 맞으면 오면은 너무 반가운 거예요. 요새는 보기가 어려워요. 기도하고 지나갑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또 그런 영적인 능력도 주시는 것 같아요. 자, 첫째는 귀신이 나갔습니다. 이건 영적인 능력입니다. 둘째는 병이 난 것입니다. 이것은 육적인 능력입니다. 두 가지 능력이 동시에 나타난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쳐다보기만 해도 그냥 그에게서 능력이 나옵니다. 그런 사람하고는 얘기만 해도 뭔가 이 능력이 접촉되는 느낌을 갖습니다. 그 사람과 같이 있기만 해도 마음이 따뜻해집니다. 그 사람의 이름을 부르거나 생각만 해도 좋습니다. 이런 것이 영적인 능력입니다. 이 본문에서 재미있는 에피소드 하나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계속 보면 돌아다니며 마술하는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는데 이들은 점도 치는 자들입니다. 그들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 흉내내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은 말하기를 내가 바울이 전하는 예수를 빙자하여 너에게 명하노라 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귀신을 쫓을 때는 우리 안에는 그리스도와 믿음을 가지고 쫓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그리스도와 아무 관계가 없는데 귀신이 나가겠습니까? 뒷말을 보면 15절을 한번 보십시오. 15절 시작. 그가 대답하여 가로되 예수도 내가 알고 바울도 내가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며. 얼마나 창피합니까? 이렇게 말하면서 그 사람들한테 달려들었습니다. 옷을 벗기고 때렸습니다. 이 귀신 들린 자는요, 영적으로는 약하지만 육적으로는 힘이 셉니다. 결국 그들은 옷을 벗은 채 도망갔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발견한 것이 무엇입니까? 진짜와 가짜입니다. 진짜가 나타나면 가짜는, 짝퉁은 다 사라지기 마련입니다. 바울이 전하는 예수의 이름을 빙자하여 귀신을 쫓으려고 했던 이 마술하는 유대인들도 다 가짜였습니다. 복음은 모방되지가 않습니다. 성령의 능력은 모방되지 않습니다. 가짜 꽃은 진짜 꽃처럼 모양은 같을 수 있지만 향기를 낼 수 없습니다. 열매를 맺을 수 없습니다. 가짜 그리스도인이란 무엇입니까? 비슷한 사람입니다. 교회 나오는 것도 비슷하고 찬송을 부르는 것도 비슷하고 헌금을 드리는 것도 비슷하고 봉사하는 것도 다 비슷합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런 사람들은 귀신에게 조롱당할 수가 있습니다. 귀신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수치를 당하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기도하기 위해서 성전 들어가려고 할 때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거린이 있었습니다. 그는 태어날 때부터 걸어본 일이 없는 안진뱅이였습니다. 베드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도 베드로를 쳐다봤습니다. 뭐 좀 돈 좀 줄까 해서 그랬겠죠. 눈과 눈이 마주쳤어요. 그럴 때 베드로가 선포를 했습니다. 내게 은과 금은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을 너에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그럴 때 일어나 걸었어요. 뛰어댕겼어요. 성전을 찬송하면서 뛰었어요. 베드로가 이렇게 선포함으로 태어날 때부터 안진뱅이였던 그 사람을 일으켰습니다. 지금은 어떻습니까? 현대 교회는 돈이 있습니다. 은과 금이 있습니다. 건물도 있습니다. 세상적인 힘도 있습니다. 이제는 세상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는 사람들이 교회에 관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에 그들을 위한 표가 많기 때문입니다. 은과 금은 가졌으나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는 능력은 현대교회는 잃어버렸습니다. 오늘날 교회가 다시 찾아야 할 것은 건물이나 제도나 방법이 아니라 능력인 것입니다. 소수의 진짜인 사람이 중요합니다. 다수가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중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대중이 큰 일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를 보면 하나님의 부름을 받은 소수의 사람들이 일을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보면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사로 드리라.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그랬어요.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구나. 마음과 함께 내 몸을 드리는 것이 참 헌신입니다. 시간을 드리고 손과 발을 드리는 것입니다. 몸을 드리는 사람을 통해서 기적과 능력과 역사들이 나타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입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생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교리적으로 예수를 믿습니다. 그러나 몸으로도 예수를 믿어야 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성령의 역사들이 놀랍게 일어나는 것입니다. 자, 다음은 17절, 18절을 보시겠습니다. 17, 18 시작.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과 헬라인들이 다 이 일을 알고 두려워하며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여 행하기를 기뻐하며 그들에게 큰 충격이 일어났습니다. 이 사건 때문에 몇 가지 반응이 나타납니다. 첫째는 에베소에 거하는 유대인들과 헬라인들이 이 일을 두고 다 두려워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하는 영적인 분위기가 생겼습니다. 영적인 사건이 없으면 교회는 방자해집니다. 세상 것과 교회 것이 다 섞어져 버립니다. 하나님의 눈에 안 보이기 때문에 사람들이 난리를 칩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 하나님에 대한 떨림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이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여기 계시다라는 생각이 있어야 합니다. 두 번째는 주 예수의 이름을 높이고 가짜 유대인 신자들이 위선이 드러났습니다. 능력 앞에서는 거짓이 존재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마술을 행하던 유대인들도 다 가짜라는 사실이 들통났습니다. 그 순간에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기 시작했습니다. 세 번째는 예수를 영접하면서 통회에 자복이 일어났습니다. 믿는 사람들이 많이 와서 자복하며 행한 일을 고백하기 시작했습니다. 진정한 부흥에는 진정한 회개가 있습니다. 회개 없이 축복이 오고 회개 없이 부자가 되고 회개 없이 많은 사람들이 부흥되는 것은 진정한 의미의 축복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할 수 있는 것이 축복입니다. 이것이 마음이 가난한 것입니다. 어떤 사람은 자신을 꽤 괜찮은 사람으로 여기면서 살아왔습니다. 예수도 잘 믿고 이만하면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다 괜찮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자기 자신을 들여다보니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잘 보니 믿음도 없었습니다. 부도를 낸 사람처럼 자기의 인생이 부도난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때 이 사람은 기막힌 심령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가난한 마음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세웠던 것, 내가 세웠던 이상, 내가 생각했던 모든 근거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발견하면 울고 싶고 통곡하고 싶어집니다. 이것이 애통입니다. 마음이 가난하게 된 자는 애통할 수밖에 없습니다. 애통하는 사람은 할 말이 없습니다. 그래서 온유하게 됩니다. 애통하지 않는 사람들은 목소리가 크고 할 말이 많습니다. 그러나 정말 애통하는 사람들은 온유해집니다. 온유해지면 그리스도를 바라보게 됩니다. 의를 사모하게 됩니다. 회개 없는 영적 부흥은 없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을 접촉하는 순간 내가 죄인인 것을 스스로 깨닫고 회개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오순절 때 성령 충만한 베드로가 설교하니까 듣던 사람들이 다 가슴을 쳤습니다. 옷을 찢으면서 형제여 우리가 어찌할꼬 부르짖으며 회개했습니다. 그때 베드로는 그들에게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라. 진정한 영적 부흥은 회개를 의미합니다. 그러면 그들이 통회하고 자복한 결과 어떤 일이 생겼습니까? 19절을 보시겠습니다. 19절 시작. 또 마술을 행하던 많은 사람이 그 책을 모아가지고 와서 모든 사람 앞에서 불사르니 그 책값을 계산한즉 그 5만이나 되더라. 이들이 점치고 마술을 행했던 모든 미신적인 행위를 회개했습니다. 그것이 잘못되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이게 마귀짓이었구나. 이게 바로 사탄의 역사였구나를 깨달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점을 치고 마술을 하기 위해서 사용했던 책들을 전부 가져왔습니다. 요즘은 잘 모르겠는데 제가 어릴 때 보면 새해가 되면 길거리를 지나가면 그때 남대문 지하상가인 것 같아. 새해가 되면 토종비교라는 책을 갖고 사람들에게 돈 받고 그 한 해의 운수가 어떤지를 말해주는 자들이 옛날에 있었습니다. 토종비결, 사주 보는 책, 역학에 관한 책 이런 것들을 다 모아가지고 이 사람들이 온 것 같아요. 그 책값이 은 5만이라고 했습니다. 은 5만이면 지금 미국 달러로 한 10,000불쯤 됩니다. 일본 돈은 한 150만 엔 정도 되겠죠. 그래요. 일본도 보면 일본 사람들이 이제 교회도 하고 예수를 믿게 됐는데 자기 집에는 불단을 치우지를 못해요. 여태까지 조상을 섬겨왔기 때문에 불단을 못 치우는 거예요. 교회 가서 예수 믿어요. 불단도 있어요. 그러니까 갈등하는 거예요. 거기서 어떤 일본 분이 저한테 상담을 했어요. 내가 예수를 믿게 됐는데 이 불단을 정리를 해야 되겠는데 도대체 이 불단을 어떻게 정리하면 좋을지 모르겠다는 거예요. 그걸 막 또 깨부시면 굉장히 동네 사람들이 놀랍니다. 어쩌려고 저러지 하고. 그래서 제가 생각하다가 이렇게 말을 했어요. 혹시 가까운 신사, 진자나 절이 있으면 거기 가서 주지승을 만나서 좀 상의를 해보라고. 내가 예수를 믿게 돼서 이 불단을 정리해야 되겠는데 정리를 좀 도와달라고. 그러면서 돈을 좀 드리면서 거기다 맡기는 게 어떻겠냐. 이렇게 말했더니 이분이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아, 방법이 있었구나 하고. 그 일본 분들은 예수를 믿어도 불단을 같이 있는 집이 많습니다. 그렇게 치우기가 힘든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그 거액의 책을 다 불태운 것을 보면 에베소 신자들의 결단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그간 이 지역의 마술이 얼마나 성행했는지도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책이란 거는 바로 그 시대의 시대 정신을 얘기합니다. 요새는 좀 뜸한데 그 전에 보면 일본에서 텔레비를 보면 유명한 점쟁이들이 텔레비에 나옵니다. 그래갖고 연예인들을 점을 쳐요. 근데 그 사람들의 특징은 꼭 반말을 해요. 연예인 앉혀놓고 막 뭐라 그래요, 이렇게. 아, 이 점쟁이들이 굉장히 많이 나왔었어요. 요새 좀 뜸하더라고요, 이게. 안 보이더라고요. 어떤 점쟁이는, 그 인기 있는 점쟁이였어요. 그 점쟁이가 쓴 책이 말입니다. 600만 부가 팔렸어요. 600만 부 여러분 얼마나 많은지 압니까? 베스트셀러 그렇게 안 갑니다. 일본 사람들은 점을 참 좋아하는 것 같아요. 백화점에 가면 좋은 구석자리에 점치는 가게들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문화가 또 교회 안까지 들어와 갖고 누가 예언의 은사가 있다 그러면 어느 권사님께서 예언의 은사가 있어. 그럼 또 예언 받으러 가서 줄 서더라고요, 사람들이. 우리 아들이 대학교를 가야 되는데 어디 가야 합격을 하겠느냐. 우리 남편이 사업을 해야 되는데 뭘 뭐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럼 또 이 은사가 있다는 권사님은 또 기도해주고 또 예언을 해주는 거예요. 그럼 또 감사 헌금 드리고 오는 거예요. 그 헌금은요, 하나님께 드리는 헌금이 아니라 점쟁이에게 주는 복채돈이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복채돈이에요, 그거는. 운동권 사람들도 행동하기 전에 고사를 지냅니다. 살풀이를 먼저 하지 않고서는 움직이지 않습니다. 살풀이는 삶의 애운을 풀어내는 목적으로 하는 한국 전통 춤입니다. 본래 무속의식에서 비롯된 것이죠. 흰수건을 휘두르지 않습니까? 인간의 휘로 애바 감정을 표현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사람들은 예술적인 춤이라고 합니다. 그 근본은 무속신앙이에요. 이런 것들이 우리 국민의 정신세계입니다. 더 무서운 것은 음악입니다. 음악은 어떤 매체보다도 강력한 영향력을 미칩니다. 명상적이고 편안한 분위기를 특징으로 하는 뉴에이지 음악, 그리고 거칠게 내지르는 헤비메탈 음악, 젊음의 에너지와 불만을 표현하는 록 음악, 그리고 사탄적인 음악을 통해서 사탄을 숭배케 합니다. 이런 음악일수록 세계를 지배합니다. 그런 음악을 한참 부르고 보면 그 노래가 자기화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시대에 경배와 찬양의 음악을 특별히 주셨다고 봅니다. 우리는 찬송가를 더 열심히 힘있게 불러야 합니다. 에베소의 유대인들은 성령의 사건 앞에 모여 두려워했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을 높였고 통에 자복하면서 점치던 책들을 모두 가지고 와서 불살랐습니다. 혹시 우리 가운데 지갑이나 집에 부족이 있는 분이 있으시다면 모두가 불태우십시오. 마지막으로 20절을 보시겠습니다. 마지막 20절 시작. 이와 같이 주의 말씀이 힘이 있어 흥망하여 세력을 얻으리라. 우리에게는 다음 세대에 대한 책임이 있습니다. 말씀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믿음을 유산으로 남겨야 합니다. 우리들 안에도 주의 말씀이 힘있게 흥왕되어 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모든 면에서 사탄의 흔적들을 깨끗이 청소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말씀과 기도 가운데 거하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